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달란트 비유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물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진주를 구하는,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 나라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이지만은 성경을 보면 정작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잘 이해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는 친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재차 묻고 스스로 묻는다면 사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강조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 주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에 담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는 그렇게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대요. 뭐가요? 뭐가가 안 나왔습니다. 뭔가가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14절부터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 25장 전체를 살펴볼 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1절에 나온 이야기와 또 다른 비유,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또 다른 비유인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4절도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14절도 똑같이 연결되는 거죠. 천국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천국이 어떻다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인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다는 거예요. 재산을 맡겼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개를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여행을 떠났는데 떠나 있는 동안에 5개 맡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개를 남겼고 2개를 맡은 사람도 똑같이 남겼고 1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저 땅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땅에 묻어두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5개, 2개 준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1개 주었던 사람에게는 징계와 심판을 내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골자인 것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3가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먼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이란 선물을 주셨다. 예, 우리 모두에게 인생이라는 멋진 값어치 있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개, 2개, 1개의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근데 참 불공평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주인이 굉장한 것을 주었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 달란트는 사실은 무게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한 달란트는 얼만큼이냐라고 했을 때 34kg입니다. 금 34kg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이 넘는 돈입니다. 20억이 넘는 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서로 각각 다르게 주었지만 분명한 것은 가장 적게 받은 사람도 넘치게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넘치게 많이 받았다. 여러분, 돈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귀를 쫑긋하고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부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야말로, 돈 얘기 누가 이렇게 하고 돈을 이렇게 잘 벌었다고 땅 이렇게 하고 귀가 쫑긋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야말로 인간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다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속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돈을 우선하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잃고 돈을 우선으로 하다가 돈보다 더 중요한 건강을 잃고 나면은 이 돈의 무상함을 그제서야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은 각 사람에게 넘치는 재물을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돈 얘기하는 걸까요? 경제 논리의 관점에서 세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경제 논리의 관점에서 뭔가를 주시고 준 것을 활용해서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 천국 티켓을 주겠다라고 지금 주인이 말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15절의 주인은 종들에게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달란트가 무작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능력을 따라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랑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적게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34kg의 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비유는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경제 논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인생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넘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인생이라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혹시 인생 나는 축복 아닌 것 같은데 인생 늘 힘들었고 사는 게 늘 고통스러웠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사람 있으시지요? 그런 순간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맞이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 하면 인생이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희도 경험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인생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때로 슬픔과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인도하는 관문과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감사하며 즐겨 받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모두에게 한 달란트 이상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주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함께 나눌 메시지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체적으로 살라. 주체적으로 살라라는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가운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큰 돈을 맡겼는데 주인이 어떻게 쓰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그렇게 준다면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남겨라라든지 뭔가 가이드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그렇게 큰 돈을 맡기는데 종들에게 어떻게 활용해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계급사회, 신분사회를 나타내는
계급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종입니다. 노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 이런 노예에게 주인이 그렇게 큰 돈을 맡겼다. 이것도 재밌는 부분인데 그렇게 맡긴 돈을 어떻게 쓰라라고 노예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재미를 넘어서 이상한 부분입니다. 이상한 부분. 여러분, 첫째와 둘째 종은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장사. 여러분, 같다라는 이 단어인데 같다라는 단어의 속뜻을 살펴보면 행동하다, 살다라는 의미로 바꿔질 수도 있는 원어 단어입니다. 장사했다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는 행하다, 무엇인가 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첫째와 둘째 종은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준 돈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그 큰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게 큰 돈을 소유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막막했을지 모르겠어요. 주인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자기 인생을, 자기에게 주신 그 시간을 주체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과 관계하며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갖고 살았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며 살았으니까 이것을 쓰는 동안에 주인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인과 관계하며 살았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여행 가서 멀리 가 있는 동안에도 주인과 여전히 관계하며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일면 타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종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1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주인의 것으로 그는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의 것으로 살지 않았다. 이 1달란트는 주인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주인과 이어지고 있는 끈이었습니다. 끈. 주인을 기억하고 살겠다라는 종의 마음가짐, 마음의 표현이 바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고 살았다라는 것은 주인과 단절됐다. 주인을 기억하고 사는 삶을 포기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주인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내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그 주인의 부름을, 그 주인의 따스함을 여전히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그 주인과 연결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날마다 그 질문을 되뇌이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씨름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메시지는 같이 따라해 볼까요? 결산의 날, 결산의 때가 있다. 예, 결산의 날,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은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앞에 두 종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에 충성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새 번역이라는 다른 번역에 보면은 신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실. 신실과 충성이 어떻게 다르죠? 신실과 충성. 신실은요, 영어 단어로 하면 faithful이라는 단어예요. faithful. 이거는 믿음직스럽다라는 단어이고, 여기에는 충성과 다른 개념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플러스로 시간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같이 내가 신실했다라는 것은 주님을 내 인생에 걸쳐서 일관되게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신실인 것입니다. 신실, 충성의 플러스 알파, 시간이 바로 신실인 것입니다. 신실. 여러분, 충성의 원어가 뭐냐 하면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피스테, 피스티스, 조금만 다른 그 같은 단어인데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단어, 믿음입니다. 믿음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가 믿음인데 피스토스가 충성이고 피스토스가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믿음은 천국 가는 티켓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로워야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상에 돌아가시는 분을 이거를 따라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은 바로 이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그렇게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회성의 입술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고, 그것이 바로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것이 바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시기가 있다. 돈을 쓸 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던 주인이 한 부류에게는 이제 와서 한 부류에게는 신실했다. 너가 신실했다라고 칭찬하고 또 한 부류에게는 징계했습니다. 심판과 징계를 했습니다. 5개, 2개 달란트에게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신실했다, 충성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처음에 엄청난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와서 주인은 5달란트도 적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주인이 할 일에 비하면 적은 일인 겁니다. 적은 일인 겁니다. 그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러면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종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더 큰 일을 주인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기쁨이 무엇이냐 하면 주인의 식탁에 초대됐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식탁에 초대됐다. 여러분, 식탁에는 원래 누가 함께 하죠? 종이 함께 합니까? 노예가 식탁에 함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식탁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더 이상 너를 노예로 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종이라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나의 벗으로 여기겠다. 나의 가족처럼 여겨주겠다.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위치를 가족의 위치로 그 위상을 높여주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편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징계합니까? 그는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대요. 주인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서 달란트를 숨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의 실패의 원인은 주인을 잘못 알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만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자면 주인은 어떤 분이냐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종들에게 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5개 맡길 사람, 2개 맡길 사람, 1개 맡길 사람 잘 알고 있어요. 종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맡겨주는 선하고 인자하고 좋은 분이 바로 이 주인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굳은 분으로 봤습니다. 인색한 분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종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주인의 것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연결된 삶이 아니라 단절된 삶을 살았고, 주인을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을 잊어버린 삶, 망각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말은 징계와 심판으로 끝났다라고 오늘 비유는 마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달란트 비유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드렸던 것은 먼저 주인의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인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맡겨주었지만 막상 종에게는 어떻게 살라? 지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주체적인 인격적인 존재들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만들어 두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누려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 안에서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것을 돌아온 주인이 판단하고 심판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함께 나눴지요. 약속한 대로 주인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산을 했습니다. 종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눴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산 사람들이 있었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은 칭찬과 영광을 얻었고, 종에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주인의 벗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원래는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습니다. 그래도 생계는 해결됐잖아요. 그러나 종보다 더 낮은 위치로 주인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그의 신분을 결정했고 그의 이후의 모든 삶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다. 이 선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선물을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적 반응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다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주인을 기억하겠다라는 행동이 바로 이 감사인 것입니다. 주인을 기억하며 주인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최하시는 천국 잔치, 천국 파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은 우리가 힘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됨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됨을
끝까지 고수하시고 유지하며 그 마음가짐을 붙들고 주인을 기억하는 마음을 고수한 채 충성된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